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참 마음이 너그러우시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기도라는 주제가 너무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렇다고 8개, 9개 할 수가 없고 오늘 세 번째로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정리한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 부담감이 가져진다고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받는 것을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고 강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응답받는 거. Yes, No, 기다려, wait. 이렇게 세 가지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걸로 하고 저는 좀 더 본질적이고 또 관계 중심적으로 본문을 찾아서 설교를 했던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PPT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누가복음 말씀이죠. 5장. 예. PPT가 있을 겁니다. 본문 그대로 제가 띄웠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이 바쁘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많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 어떤 날은 설교하시는데 5,000명이나 모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역이 바쁘셔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3대 사역이 너무너무 바쁘신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사역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 앞에 필요의 결핍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아파요. 예수님 저는 가난해요. 예수님 저는 나병이 걸렸어요. 자기 갖가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쁘셨어요. 그를 찾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무수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장 시급한 일, 내가 해결해야 줘야 될 일, 사랑을 줘야 될 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능력을 베풀어서 육체의 질병, 영적인 구원의 문제도 쌓여 있었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일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예정된 일이. 근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누구를 만나러요? 성부 하나님을 뵈러 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물러가사는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모든 분주한 문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피해서 도망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물러가서 성부 하나님과 대면해서 단독자로 고요한 고독 속에 하나님과 기도, 교제.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관계성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지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가져. 사람이 친밀성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반가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도 안 맞고 대화도 잘 안 풀리고 저도 그래요. 친구한테 오랜만에 전화하면 잘 있어? 3마디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야 부담스럽네. 얼른 끊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내 속의 것을 다 말해줘요. 그리고 궁금하지도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저는 다 또 물어봐요.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30분, 1시간도 훌쩍 가요. 우리 여성님들은 남자분들보다 더 대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마음의 친밀함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식되는 알아지는 깨달아지는 분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과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기고 나라도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장사는 없습니다. 누가 나는 다 됐어 이런 사람 없어요. 날마다 우리 끝없는 성화의 가정처럼 끝없는 주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저랑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자. 기도라는 걸 들으면 저도 단어가 부담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는 거죠. 그것은 어느 날 한 번 되는 거지 않아요. 친밀함은요,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만나야 돼요. 자, 오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이 관계성이란 주님과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래도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깐 설명해 드리면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여건을 뛰어넘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그 평강을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의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머리로만 하면 염려할 거, 고민할 거, 세상 먹고 살 거, 사업 일할 거, 인생 살아갈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병원 안 갑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장사가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믿는 사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에 더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라면 이러한 삶을 초월하여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초월하여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목사님과 같이 읽으셨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함이 있어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할 수가 없어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물론 성경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여건들 또 기록되어진 말씀이 세부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우리 삶을 다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예배당 예배 마치고 각각 집으로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아침에는 내 사업장에, 내일 아침에 내 자녀들의 1년 후에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이죠. 알고 산다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근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모르게 한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제 원고도 없는 얘기인데 이왕 나온 거 예를 들어보세요. 아들이 대학교 갔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할렐루야죠. 아이고 안 좋으세요? 배 아프세요? 그럼 좀 낮출까요? 전대로? 서울대는 너무 뭔가요? 저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대문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전대 정도 갔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졸업도 다 앞두고 2학년 마치고 군대 갔어요. 제대도 다 했어요. 근데 사법시험을 준비한다고 머리 싸매고 고시원 들어가더니 3년, 5년, 10년 끝을 파는 거예요. 남들 다 직장 가고 남들 다 시집장가 가고 손주 데려오는데 이 녀석은 공부한다고 머리 싸매고 10년 넘도록 40 다 되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결말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더 나쁜 예를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말자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그러면 엄마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전대 들어갈 땐 좋았고 학교 군대 갔다도 건강하게 제대할 때도 좋았는데 그런데 좋은 대학도 나왔고 군대도 다 마쳤는데 직장도 못 얻어 장가도 못 가. 그거를 10년 동안 미리 알고 오늘 10년을 미리 알고 가슴 아픈다 한다면 어떨까요? 아는 게 약일까요? 모르는 게 약일까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좋은 일은 가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안 좋은 일은 미리 알면 속이 쓰리죠. 우리가 기분 나쁘면 잠을 못 자요. 저도 잠 못 잘 때가 많죠. 누가 뒷담화 까고 저를 욕을 했다고 쳐요. 당장 쫓아가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1년 후에 있어질 일이에요. 나를 배신 때린 거예요. 등친 거예요. 설마 그 사람이 근데 그거를 1년 전에 알았어요. 오늘 미리.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건 뭐냐면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모르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 속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어진 삶의 최선의 혹은 차선의 삶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혹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욕망이 강해서 우리가 강구하는 것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 내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1차원적인 것들만 강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먹고 마시는 거 1차적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뜻 안에서 간구할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저라도 뭐 5분 후를 아나요? 아니죠. 모르죠. 여러분보다 더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절대적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차적 인간의 결핍의 요소들, 이기적 자기중심적 기도의 제목들만 간구하고 있더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건 그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질병도 있고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두고 있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도 1차원적이고 깊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못하는 삶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도우신다라는 것은 헌신하다, 함께 가담하여 열심히 걷다, 함께 뭔가를 가담하다는 거예요. 짐을 드는데 10kg 짐을 쌀푸대를 드는데 혼자 들 때는 허리 아파요. 낑낑대요. 그걸 100개 쌓아놨어요. 이거 힘들죠. 그러면 누군가 와서 거들어서 함께 성령께서 우리 스스로가 질 무거운 영적인 기도의 짐을 깨닫지 못하고 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그건 아니죠. 뭐였습니까? 함께 가담하여 열심히 돕는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시간,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차별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 속에, 그 기도의 시간 속에 일하시는 분이지, 그런 시간 없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거들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과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거들어서 기도하신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다 믿어오셨잖아요. 기도가 될 때는 잘 돼요. 근데 안 될 때는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저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앉아있으면 가끔 이런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지? 제가 예전에 개척하고 3시간 하루 작정을 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 개척한 목사가 하루 3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또 일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바빠요. 새벽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뭐 무시로 깨어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하는 시간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차별화된 시간에 나와서 예배당이든 집이든 그런 곳에서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잘 될 때는 은혜로워요. 그러나 매번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채구해서 꾸역꾸역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에 답답히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그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될까? 기도가 잘 된다면 그런 고민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오시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교회 다니셨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까요? 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게 문제죠.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공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되셨나요? 공부 생각만큼 안 돼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왜냐? 성령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거들어 주시고 협력하여 가담하여 열심히 돕고 손을 붙잡고 가신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것은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훈련과 같은 과정이에요. 논에 물고 한 번만 보고 다음에는 신경 안 쓰죠. 여러분들은 농사 지실 때 오늘 물 왕창 됐으니까 그래, 너 배불리 먹었으니까 나 한 달 동안 논에 안 가. 뭐 알아서 크겠지. 많이 줬잖아. 그러고 논에 안 가신가요? 아니요. 농부는 물꼬를 보는 사명자잖아요. 물이 있나 없나, 벼멸구는 얼마큼 자랐나, 그래 농약도 하고 날마다 물꼬 관리죠. 저도 밤중에 별 보면서 물꼬 관리를 갔어요. 가뭄 때는 물 싸움에 하잖아요. 물 갖고 진짜 멱살 잡아요. 옛날에는. 그것처럼 꾸준하게 내가 이 물꼬를 안 지키면 벼 노랗게 타 죽는다. 그러한 심정, 농부의 심정으로 여러분 마음의 심령을 그렇게 하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말라 비틀어지는 나락처럼 내 심령이 말라진다. 그 말라져가는 내 상태도 모른 채 말라간다. 생명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산소 호흡기를 꺾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멀어진 줄도 모르고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없는 줄도 모르고 마냥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것이 다 끝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의 정한 우리의 약속일 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더불어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기도가 이 예배를 좌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힘쓸 일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역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은혜롭게 물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직접 가서 선교도 하고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된다. 뻔한 얘기를 한 번, 두 번 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실천이에요. 따라해 보십니다. 기도는 실천이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작심삼일 100번만 하자.
우리가 작심한 거, 계획한 거 3일 못 넘길 때가 대부분 많아요. 여름방학 때 계획은 얼마나 유치찬란하게 초등학교 다닐 때 계획표 시간 10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얼마나 많이 짜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대로 된 적. 계약하기 3일 전부터 일기 한 달치 쓰느라고 몇 번 저도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작심 3일로 하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작심 3일이 잘 안 되더라. 작심 3일을 100번만 하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자. 따라해 보십니다. 계획을 세우자. 교회 예배당에 나가자. 나가지 않고 머릿속에서 물고 물터야 되는데, 콩밭에 포를 매야 되는데, 야, 저 비 오는데 농약을 해야 되는데 비 그치면 병충해가 심하지. 아무리 좋은 것도 음식도 내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엇의 떡?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맞는 생활의 패턴에, 생활의 일정에 맞는 시간에, 새벽도 제일 좋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맞게끔 계획적이고 흔들림 없는 뼈대와 같은 그런 H빔과 같은 그런 구조로 기도의 시간을 못을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11조가 그런 거잖아요. 무조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처럼 기도의 시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요, 따라해 보십니다. 시간이 거듭나야 된다.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 뭐 10가지도 많겠죠. 이해하시죠? 여러분의 시간에 대해서 거듭나야 돼요. 낚시할 거 다 하고, 뭐 노래방 갈 거 다 하고, 취미생활 할 거 다 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경로당에 회관에 가서 하트 치고 놀 거 다 놀고, 시간의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삶의 거듭남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면 시간의 회개가 돼야 돼요. 내 일정의 시간 속에서 과거의 습관을 하나 빼면 거기에 예배당 와서 봉사하고, 다른 세상 것을 하나 빼면 기도의 자리로 채워놓고, 이런 삶이 구조가 될 때에 그 사람 속에서 성령께서 성화를 이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시간의 회개 없이, 시간의 관리 없이 그 사람이 성숙해 간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루 잠자는 시간 빼고 진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이 그리스도 앞에서 거듭난 시간인가? 우리는 완벽은 없어요. 제가 잘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도 굳이 필요 없지만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드린 거, 잘해보자는 뜻이잖아요. 잘해봅시다. 저도 못하지만 잘해봅시다. 작심 3일 한번 같이 100일 정도 1년에 100번만 해봅시다. 이런 의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의 분량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여러분의 분량대로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점이 있어요. 시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얼마나 진실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 도우시는가. 26절 하반절에 탄식하며 기도하신대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협력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성부께 아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도 이어지면 그렇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 알더라도 구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고, 중학교생이 대학교 가고, 대학교 가기 결혼해서 애도 낳아보고, 엄마 속도 알고 아버지 속도 알고, 인생이 어렵더라. 점진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럭이 되고 50이 되면서 인생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기도의 시간으로 가면 성령께서 은혜의 심령이 돼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을 알아가고, 믿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종합적으로 열려주시는 거예요. 열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PPT 한번 보면 이런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자, 방서지 이거는 꼭 봐야 되니까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장애 아이 하나 있죠? 사진. 예. 이 아이 상태가 어때요? 팔이 있어요, 없어요? 다리도 없죠. 다리 요거 발가락도 안 난 상태예요. 뭉뚝해요. 얼굴은 너무너무 예쁜데. 질문을 해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수동적이라 말씀을 안 하시겠죠?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팔을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처럼 내 다리도 두 다리 좀 나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걸 우리가 간구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그 다음 사진이요. 41살 된 호주 출생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에요. 8살 때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 왜냐? 뭐 6살 때부터 다른 거 알잖아요. 저 몸을 어떻게 살아요? 밥도 혼자 저렇게 먹겠습니까? 아이 때는 더구나 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렇게 미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팔다리 멀쩡한 저도 눈물 흘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저적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렇게 해맑고 있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모두에서 진도 사람 다 합쳐서 한 일보다 이분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분이에요. 닉 부이치치. 교도소에서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5만 가지 잡다한 별이 5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평생토록 성매매 업소를 하고 광활하게 했던 그런 80대 노인을 회개시키고 성매매 업소를 다 부숴버리고 회심해서 세례받는 일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우울하고 삶의 소망이 없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성적 조금 떨어졌다고 약을 먹고 뛰어내리는 그런 현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뚱뚱하다고 비관하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 바른 소리 하면 안 먹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이분이요, 장가도 갔어요. 지금은 넷을 낳아서요, 아이를 넷 낳았어요. 일본에 미국계 일본 여성이 아주 말 좀 정상 분이에요. 장애인은 장애인을 만나야 한다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장애인 데리고 오면 뺨 맞잖아요. 은혜로 아이 4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사진 볼까요? 예.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삶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몸 하나로 대변하면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분을 위로해 줘야 될 텐데 신방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한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라고 첫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는 팔이 없을 때 팔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아니죠. 물론 팔이 있을 수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다리로 의족을 붙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분은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열리는 거예요. 삶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목적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열린 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 몸으로 1000명도 10,000명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저 몸으로 단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국제재단도 만들었어요. 우리가 필요적 결핍을 우리가 기도한다 했죠.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도 바꿔가고 있어요. 필요적인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찾고 기도해야 될지 바람직한 기도의 제목을 찾는 것이 급선무고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각자가 여러분들이 기도에 가시면서 주님 앞에 대면해서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성령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단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일생 동안 우리가 이 작업을 해 가셔야 된다.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령님은 기도의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잖아요.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밭에 콩을 뿌리지 않는데 가을에 콩을 거두려고 낫을 들고 가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기도는 영적인 투자입니다. 저도 주식 이만큼 하다가 안 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해봤어요. 그런 투자 재테크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노후보장 우리 여기 한 젊은 분들은 지금 노후보장 다 계산 속에 돼 있어요. 요즘 세대가 그러잖아요. 노후보장은 철저히 잘합니다. 저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왜냐? 세상이 그런 흐름이고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단돈 10만이라도 노후보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성이죠. 그것도 지혜죠. 그렇다면 더더욱 영적인 재테크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될 때에 진도중앙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 지체로서 성령 충만하게 충성스럽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재테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없잖아요. 그 바쁘신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는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제쳐놓으라도 기도의 자리를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이 고향의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청년 때 와서 한 2년 정도 봉사하고 가서 애정이 이만큼은 더 있어요. 아예 다른 목사님보다는. 한 번씩 설교 와서 가는 분들하고 저는 그래도 고향교회라고 이만큼 더 사랑을 받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거 원고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 제 생명이 짧아져요. 그냥 객관적인 거 하고 끝내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 제가 자주 오는데 밤에 기도하는 분 없어요. 권사님들 주무시면서 저 아랫방이든 여기 와서 주무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105년 되는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는 담임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교회 자주 나오자. 할렐루야. 예, 이해하십시오. 이거는 제 실수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끔가다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곡만 하고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열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입술이 열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